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예수 멋있게 믿읍시다. 인사 나누십시오. 자, 여러분 어떻게 믿는 게 예수를 멋있게 믿는 걸까요? 믿는 거는 여러분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고 은혜이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결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 믿는 거 좀 잘 믿고 싶다. 멋지게 믿고 싶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멋있게 믿는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어떤 측정기로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문항을 체크해서 점수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게 잘 믿고 좋게 믿는 것인지는 실제적으로 숫자로 나타내기는 참 어렵죠.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잘 믿는 것과 좀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열매로 잘 나타내는가, 그런 부분에 우리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놓을 수도 있게 되는 거지요. 예수를 멋지게 믿는 것,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많이 마음을 쏟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것도 참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당 밖에서의 삶, 교회 밖에서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어요. 이제는 20살이 넘은 성인들이 되어서 이제는 뭐 제가 뭐라고 하건 말건 이제는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 둘을 키워보신 분들은 공감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원래 형제들은 사이가 좋기가 쉽지가 않지요. 남자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이제 철이 들고 나이를 먹으면 좋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티격태격 하면서 큽니다. 대부분 그래요. 가령 이제 휴가나 명절에 고속도로를 몇 시간씩 이제 차를 타고 가면 애들이 이제 뒷자리에서 힘들어 하니까 뭐 아이패드나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넘겨주면서 영화도 보여주고 게임도 시켜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이제 한 30분 놀다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데 뭐냐면 형은 너무 길게 한다 뭐 그러고 이제 너는 아까 2번 했다 뭐 그러면서 이제 티격태격 싸우죠. 처음에는 이제 좋은 말로 타이릅니다. 그만해. 그러다가 이제 계속 다투면 어떻게 됩니까? 수순이죠. 부모들 언성이 높아져요. 톤이 높아지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둘 다 하지 마! 그죠? 예. 압수야! 자, 그러면 일단 진압은 됩니다. 진압은 됩니다만 그때부터는 이제 차의 공기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상한 채 어디 가지도 못하잖아요. 좁은 차 안에서.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몇 시간씩 이제 불편하게 이제 가는 거지요. 다음 휴게소까지. 그럴 땐 또 길도 막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애들만 그러나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어른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스케일이 다를 뿐이지, 그리고 이유가 좀 더 고급질 뿐이지, 어쨌든 다툼은 여전히 있어요. 인간 사회에서 갈등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디폴트 값인 것 같습니다. 기본 값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세금과 같은 거, 그게 아마 갈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사람들은 다 그러면서 사는 거야. 그러면서 살 수는 없지 않아요. 이 갈등을 어떻게든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등이 있으면 불편하니까요. 관계가 어려우니까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어쩔 수 없다고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 자신과 우리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모든 갈등의 원인은 죄로부터 시작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해 주실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사이에 화목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또 우리 안에 내재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갈등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숙제가 아닙니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지금 당장은 저 사람과는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불가능해 보이겠지만, 여러분 우리 사이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갈등은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계절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고 경건의 모양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가급적이면 죄악된 것들과 분리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각자 노력들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참 귀한 노력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노력들이 실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불편하게 만드는 이 갈등의 뿌리들, 이 쓴 뿌리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명절에 부모를 찾아온 자녀들이 아무리 용돈을 많이 드려도,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자식들끼리 싸우고 말도 섞지 않고 관계가 상해있으면 부모는 불편합니다. 기쁘지 않아요. 부모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형제들끼리 자식들 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문 밖에 나가면서 서로 갈등하고 상한 관계가 지속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단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 우리와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노력의 증거이고 능력의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공감하시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먼저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화목의 동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다시 한번, 화목의 동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자,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4장 3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지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화목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해먹은 감정을 소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용서라고 불러요. 여러분 용서를 내 감정 억누르고 상대방의 잘못을 애써 잊어주는 거, 여러분 거기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감정을 눌러서 애써서 잊어주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감정 자체를 사그러뜨려야 합니다. 상대방의 부적절한 말, 행동, 그게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라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쌓아 올립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정적인 것들이 쌓이면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해를 가하게 돼요. 내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용서는 뭐냐면 내 안에 또 아래를 튼 그 부정적인 감정을 몰아내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결심과 의지로는 안 되는 게 문제지요. 여러분, 화를 내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화가 안 납니까? 슬퍼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안 슬퍼집니까? 여러분, 그건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왜 미울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서 미운 게 아닙니다. 미우니까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좋습니까? 좋은 데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은 거지요. 여러분들은 저를 왜 좋아하십니까? 그냥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너무나 감사하죠. 물론 이 중에는 혹시라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없는 줄로 그냥 믿으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냔 말이죠. 여러분, 왜 용서가 안 되냐? 그 이유가 뭐냐면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실수하는 거는 기본값이에요. 아무리 잘해주는 사람이라도 실수할 수 있어요. 좋은 관계 사이에서도 실수는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그 실수와 상관없이 그 상황을 소화해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꾸만 상대방을 쳐다봅니다. 저 사람이 뭘 실수했는지에 집중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저것 때문에 아프고 힘들었는지를 자꾸 되새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시선이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말씀 속에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상대방이나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동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용서해 주셨는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불쌍히 여기며라는 단어가 있지요. 32절 말씀에 이 불쌍히 여기며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헬라어 단어가 유스플랑크스노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근데 이 단어는 세 개가 합쳐진 거예요. 유스플랑크스노이 이렇게 합쳐진 겁니다. 그런데 어근이 어디냐면 저 가운데 있는 단어예요. 스플랑크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내장 창자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에 앞뒤로 붙어서 불쌍히 여기다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불쌍히 여기는 거는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포함한 그런 감정을 불쌍히 여기다라는 겁니다. 깊은 고통과 연민이 있는 그 상태, 상대방을 향한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기며예요. 그냥 아이고 불쌍해라가 아니라 내 애간장이 녹는, 내 마음이 찢어지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속상한 마음, 여러분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기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1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요 말씀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게 무엇인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마다 창자가 들끓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불쌍히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길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말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에 끝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게 뭐가 있습니까? 항변했던 그런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들이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동안에 그렇게 체험하고 나서도 영적으로 바람을 피는 사람들, 그래서 멸망이 코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매국노로 몰아서 핍박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깁니까? 천인공노할 사람들이고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벌을 받는다면 고소하게 느껴져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창자가 끊어지듯이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라서, 내 자식이라서 그렇다라는 얘기지요.
여러분, 그 심정을 하나님은 우리도 소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찢으신 거예요.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 쏟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파하는 마음을 내 가슴에 품을 때 비로소 여러분 그 마음으로 형제를 긍휼의 눈으로, 불쌍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때서야 비로소 용서가 가능한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는 여러분 시선을 바꿔보시지요. 여러분의 기준에 따라서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실지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마음에 품고 얼마나 답답해 하실지 여러분 그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저분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여러분 그 마음을 품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그것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 세계에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인격으로 용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저 사람은 인품이 되어서라고 평가를 받아도 여러분 한계는 분명해요. 미우면 팔꿈치가 동그래서 미운 거니까. 여러분 그게 사람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 것 같은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늘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만 봐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았다고 치자고요. 일단 그렇게 치면 그러면 우리 인간이 감히 하나님처럼 그런 마음을 품는 게 가능하기는 한 건가? 아니 하나님은 저 인간을 그렇게 불쌍히 보시지만 나는 좀 그죠?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만일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 관계가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문제는 알지만 답을 구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5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에 답을 하나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사실 이거면 다 될 것 같지만 여러분 핵심은 거기가 아닙니다. 그 앞에 있어요. 사랑받는 자녀처럼.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아유 우리 한이는 엄마를 닮았어. 그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조금 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눈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 어렸을 때 별명이 뭐 새우깡, 단축구멍, 보이냐 뭐 이런 눈이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어머니가 이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보다는 아버지를 닮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눈은 부리부리하셨거든요. 그래서 대여섯 살쯤 됐을 때는 아버지 하는 행동을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예수 안 믿던 그 당시는 예수를 안 믿으셨으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 믿으셨을 때 이제 담배 피시면 이제 아버지 따라서 담배 피는 것처럼 이런 것도 해보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막 따라했어요. 물론 어머니는 질색하셨지요. 좋은 습관은 아니니까요. 뭐 대여섯 살 때니까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몸이 커나가고 생각이 커나가고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성인이 되면서 아니 실제로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행동도 말투도 성격도 아버지처럼 되는 겁니다. 물론 외모는 여전히 이렇습니다. 어머니를 닮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언젠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걸어가는 게 꼭 장로님하고 똑같다 그러는 거예요. 걸음걸이가 말이죠. 저는 의식적으로 알지도 못했는데 말이죠. 여러분 제가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저절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커가면서 여러분, 자녀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심지어 부모의 싫어하는 모습까지 욕하면서 닮아갑니다. 이는 자식이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옛말에 시도득은 못한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겠느냐? 답이 나오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말이지요. 장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채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든 우리가 알지 못하든지 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확정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의 확정을 얻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내재시켜 주셔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조명하고 말씀해 주도록 그렇게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면 여러분,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성숙되면 그렇게 돼요. 완전히 다른 방향인데 이쪽 방향으로 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하고 동행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거는 그냥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가족이지요. 그것을 증명하는 건 뭐냐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된 사람들끼리,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끼리 같은 공동체와 같은 마음을 품어서 같은 은혜를 소유하고 함께 중보하며 보듬어주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신학자 마르쿠스 바르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가족임을 증명하는 거룩한 의무가 바로 용서이다 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이 개념은 신학자가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뱉은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에도 고스란히 나오고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이지요. 하나님이 탕감받을 수 없는 죄를, 그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 우리도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에 10,000분의 1, 100,000분의 1, 1,000,000분의 1도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작은 실천이라도 한다면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우리의 은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닮은 자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어받아서 요한에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의 은혜가 반드시 형제를 향한 실천적인 사랑으로 증명이 돼야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면 그거는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때 아멘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용서하고 실제로 사랑하고 실제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지는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미움이 자연스럽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 부분이 있으면 불편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미술사에 남은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릴 때 일인데, 평소 원수같이 여겼던 그 인간 얼굴을 가룟 유다 얼굴로 그렸어요. 마음이 아주 시원했습니다. 속 시원했습니다. 이거는 인류사의 영원히 남을 대작인데 여기에 너는 영원히 고통받아라 라는 마음으로 그 그림을 그렸겠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한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려도 가룟 유다랑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그려도 아닌 것 같고 저렇게 그려도 가룟 유다 옆모습 같고 앞모습 같고, 마음의 증오를 품고는 도저히 예수님의 얼굴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깨달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결국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이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억지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고 오해를 풀고 화해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비로소 예수님의 인자하고 자비로운 얼굴을 그릴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용서하지 못할 핑계를 애써 찾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미움이 생겼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용서도 가능합니다. 화해도 가능해요. 자,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아마 싸운 분이 옆에 앉아있진 않겠지요. 싸운 분은 저쪽 멀리 앉아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그분에게 얘기하듯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합시다. 여러분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자, 5장 2절 말씀 보시지요.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태워버리셨다는 거지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능력도 있으세요. 그냥 말로 하시면 될 텐데 굳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구약 시대에 짐승이 불에 타며 받쳐질 때 그 냄새가 향기로운 화목제물로 하나님한테 올려지듯이 예수님은 본인을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간구하는 게 있어요. 화목하는 거, 사이가 좋아지는 거, 용서하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냥 좀 지나가면 저절로 그냥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자녀된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그 화목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감정은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 감정은 무뎌지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서의 화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화목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열매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을 주어야 하고 거름을 주어야 하고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희생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화목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희생이 되어야 사이가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좌절합니다. 화목은 하고 싶은데 용서는 하기 싫어요. 목사님이 용서해야 됩니다. 화목하셔야 돼요. 화목하려면 용서를 하셔야 돼요. 주변에 권사님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용서를 해야지. 용서해줘 그냥. 그래서 어떻게 새벽 기도 40일 기도하고 용서할 마음을 품었습니다. 용서는 해야겠다. 그래 용서는 해야지. 그런데요 희생은 하기 싫어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목, 용서, 희생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다 하나예요. 화목하려고 한다면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려고 한다면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화목되거나 용서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무엇으로 하셨답니까? 자기 육체로 하셨답니다. 마음으로 하셨나요? 아닙니다. 말로 하셨나요? 아니에요. 무엇으로요? 육체로 하셨답니다.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희생해 가면서 화목하시고 용서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계속 그 부분을 충동하신다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지 않겠니? 너가 희생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니?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이어받아서 바울 사도가 그대로 얘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야 된다.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희생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싫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관계가 상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먼저 손 내미는 거, 사실 자존심 상합니다. 내 살을 찢는 것처럼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내미는 손이 뻣뻣한 토막처럼 굳어버려서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억지로라도 내 알량한 자존심 꺾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떼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하나 되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도 내어드리시고 우리의 자존심도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 안에 화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지 않으셨으면 지금의 우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 문을 나가시면 당장 내일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놓아두었던 갈등들과 마주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이제부터 함께 나눌 이 세 가지 실천 지침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인식을 그렇게 하세요. 이거는 인간의 싸움이 아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영적인 전쟁이다 생각하십시오. 마귀에게 여러분의 관계를 깰 틈을 주지 마십시오.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십자가의 렌즈를 끼십시오. 그러면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시고 주님 마음 품기 없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예쁘게 하세요. 어떻게? 너 화법이 아니라 나 화법. 들어보셨지요?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래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은혜는 나로부터 흘러나가는 거예요. 나를 건너뛰고 저 사람에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은혜가 흘러나가도록.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 라고 한다면 저 사람을 정죄하는 거지요. 하지만 그때 내가 힘들었어요 라고 한다면 저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지요. 먼저 미안합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마중물 언어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초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딱 3초만 참아 보십시오. 화가 나면 욱 하고 올라오면 잠깐 말이든 표정이든 행동이든 그냥 멈추십시오. 누군가 나를 찌를 때 즉각적으로 맞받아치지 말고 속으로 주여 저 인간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3초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3초로 사람이 죽고 삽니다. 살인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3초를 못 참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3초는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훈련해 보세요. 하고 싶은 말도 3초 참아 보십시오. 하고 싶은 행동도 3초 참아 보십시오. 여러분, 그 3초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미워했던 껄끄러웠던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쑥스럽게 커피 한 잔 건네시고 밥 한 끼 먹읍시다 청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순절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위대한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심정을 읽으십시오. 내 곁에 형제자매의 손을 맞잡는 진정한 사순절의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열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주신 그 희생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